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3절은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 인생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머니들은 어쩌면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침을 무엇을 줄지, 또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의상은 무엇을 입을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길, 곧 여호와 하나님을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망각하거나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의 후회를 남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길, 그 100% 온전히 그 길을 걷지는 못하였지만은 그 길 가운데 비록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 회개하였고 그를 마병이나 또 왕으로서 마병이나 금과 재물을 모으거나 여인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는
그의 아버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지혜의 왕에서 어리석은 왕의 길로 나아가는 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이 여로보암에게 빼앗겨지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솔로몬이 잃어버린 길이 또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대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3절에서 솔로몬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알려주는데, 이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일과 두 번째로 다윗이 걸어간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긴 일이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른 민족의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였죠. 사람의 마음은요, 때로는 지혜롭다가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지혜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죠. 이를 증거하듯 4절에서도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할 때 이 다른 신들,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하고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하루속히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성공과 불안은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게 하죠. 젊은 세대들은 그 정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치와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 나온 책들이 거의 다 이 성공과 부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에 입각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나 주식을 잘하여서 이 부의 가치를 올려나갈 것인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부와 지혜와 그 성공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언급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법상 이 도로에서 차가 다닐 때 차가 가야 하는 이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러한 차의 그 길이 벗어나게 되면은 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최후의 좋지 않은 결과는 목숨을 잃거나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나의 목숨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또 여러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자 이 솔로몬에게 주어져야 될 그 나라와 왕권을 빼앗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갑자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손을 든 이유가 단순히 솔로몬을 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히야를 만남으로써 다윗이 행하였던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 왕권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법도와 명령이 이 솔로몬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다면 여로보암에게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순종의 결과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버린 삶이죠.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법도라는 의미가 바로 세워지다, 정해지다, 그리고 제정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율례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 곧 십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십계명만 봐도 솔로몬이 무엇을 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이방 여인들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어리석은 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였지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이 여로보암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난 어리석음입니다.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솔로몬의 한 행동들을 우리 40절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여러분, 왕권이 넘어가자 그 아버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애굽 왕 시삭에게 피하는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이야기하였다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그 방향, 내 뜻과 내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일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 어리석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과 쾌락과 그 즐거움만을, 그 세상이 주는 부와 그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내가 정한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가치가 더 크게 적용되어져서 차로 비유했던 그 도로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 어리석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가치와 기준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내 길,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어리석음에 있다면 돌이켜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솔로몬의 죽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등장하죠. 바로 그 어디에서도 이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서 등장하는 특히 이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학식이나 지혜가 뛰어나다 하여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나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삶을 통해 돌이켜보며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